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부강롭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장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속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선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선선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세움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의 거룩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자들의 말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말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로 나가게 도와주시며 걱정, 미심, 불안, 초조를 이기게 하시고 나라의 평화가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감사와 찬송 하늘의 축복을 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도와주시고 시간에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끌어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주여 간절히 주님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라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이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에 들여 그 결박 부시고 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님으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 악한 세상에 사탄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저희의 남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도와주시며 저희들이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괴롭히고 날마다 저희들을 핍박하며 저희들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방해하고 불안, 조적, 근심, 걱정을 갖다주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저희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축복이, 형통이,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도와주셔서 영적인 삶으로 육을 이기는 능력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능력을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이요 이 영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육신의 생각의 결과. 육신, 사람의 생각의 결과는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이 나옵니다. 참으로 이 부분에서 참 성경 역사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이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인간의 그 욕심이 없었다면 이 세계의 역사는 좀 더 달라졌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원래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아픔과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기고만장해서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의시되고, 이러한 것은 참 꼴불견 중에 꼴불견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졸부들 갑자기 부자가 돼서 그저 그냥 돈이 많아서 주체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온갖 치장을 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좋은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약간 비웃는 졸부들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수준이 많이 좋아져서 정말 참 우리나라가 어디를 내놔도 선진국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러한 나라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들이 참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나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종은 결국은 그 여주인 사례의 권고대로 행했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이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아이를 뵌 것이 아주 세상을 얻은 듯한 그러한 모습을 취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서 막 광야로 피해 다니고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실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지요. 사람이 조금 잘 되고 뭔가 좀 형통하고 그리고 좀 남에게 좀 보여줄 것이 있을 만하면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을 주실 터인데, 이렇게 교만한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교만한 마음은 사탄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사실 이 사탄이라는 천사는 원래는 천사였거든요. 아름답게 창조되어진 천사였습니다. 정말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능력과 그 재능과 그 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처럼 저렇게 영광을 받고 싶다는 그 욕심이 들어가면서 그 교만이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리라 라는 악하고 무서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땅으로 내쳐버리셨죠. 그래서 새벽별같이 아름다웠던 그 아름다운 영이 아주 교만하고 탐욕이 있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그 뱀과 같은 악한 지혜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앞장선 마귀 사탄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 후손을 너에게서 날 그 아들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고 사라는 열방의 어미가 될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5년이 가고 7년이 가고 8년이 가고 10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단 말입니다. 75세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이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점점 한계에 다다른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꾀가 생각나는 것이겠죠.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아담과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인간의 불안함과 염려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아직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다면 더 기도하고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그 초조한 마음에, 그 조급함 속에 어떤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불안함 속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속성이 의와 평강과 기쁨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고 그리고 그런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곳은 기쁨과 평강과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인간의 불안함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의가 있어서 견고하고 두려움이 없고 의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가득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서 우리가 이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기다림이란 인내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례는 10년이 지나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아들에 대한 약속에 너무나 초조해서 인간적인 꾀를 생각해내는데, 여기서도 사례, 이 여인의 꾀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한 번 흔들어 제낍니다.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소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기를 못 낳는 이 사라는 이 여종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한번 안아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열망이 가득 차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가득 찰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행하시기 전까지는 내 지혜로 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혜와 명철을 내려놓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법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꾀가 뭐예요?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 하나님은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나 내가 이제 늙어가고 아이를 못 낳으니 당신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셔서 첩으로 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어디에서 오는 줄 아십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오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오는 것입니다. 예? 너무나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자기는 늙어가고 젊은 여인이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젊은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각, 처부를 주어서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사례,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첩을 주어서 이런 불의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례의 생각, 우리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 그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재 상황, 자기의 몸의 상태, 현실만을 고려했던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불행이 닥쳐. 불화가 싹터버리지 않습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평온했던 가정이 파탄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 자기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갈이 아이를 잉태를 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갈은 사실 사라의 여종이에요. 보잘것없는 여종입니다. 하찮은 여자가 세상에 자기가 여주인 남편의 애를 뱉다고 이제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멸시라는 게 뭡니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나는 애를 베는데 너는 애도 못 낳고, 네가 여자냐? 네가 무슨 여주인이냐? 말은 못했겠지요. 그 사람이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눈빛에서, 그 표정에서, 그 몸짓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태도에서 다 드러나요. 얼마나 사람은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애도 못 낳는데 이제 자기가 그 여종, 하찮은 여종이 애를 임신했다고 자기를 무시하고 깔보고 대대하고 기고만장한 모습에 사례는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찾아갑니다. 이것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돼. 내가 당신 품에 저 여종을 주었더니 저 여종이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사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그 처지를 알기 때문에, 하갈은 당신 여종이 아니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아브라함도 또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도 자기 아이를 잉태한 여인 아닙니까? 이렇게 또 하갈을 그 자기 부인 사라의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얼마나 심한 학대를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데, 어쨌든 남자의 그 마음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었겠지요. 사실 이렇게 자기가 종이고 하녀인 것을, 이 비천한 신분을 잊어버리고 여주인에게 하찮게 생각했던 이런 일들, 그래서 자기가 정부인, 이 애기 못 낳는 여자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정부인이 되리라는 생각까지 혹시 했지 않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 사극을 보면 아주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혹한 여인들의 질투와 자리다툼이죠. 특히 우리가 그 인현왕후, 그 숙종과 인현왕후와 그 다음에 장희빈이라는 그 드라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드라마이잖아요. 아주 주기적으로 그 장희빈이 이렇게 우리 사극에 등장을 합니다. 후궁인 장희빈은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후궁인 주제에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모가 뛰어나고 아주 총명했거든요. 예쁘고 총명하면요, 정말 남성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고 총명하니까 숙종의 마음을 확 빼앗았죠.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 마음이 교만하게 돼요. 인현왕후, 그 중전 아닙니까? 그래도 정식으로 중전 마마로 지금 있는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온갖 꾀를 다 해서 나중에는 자기가 중전이 돼요. 그러나 그 자리가 잠깐이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인생도 참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전이 되고 나서도 불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악한 마음,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사약을 받고 죽는 비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사레와 하갈의 요 모습도 어떻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기하고 교만하고 탐욕이 많은 그런 육신의 마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이를 뱄으면 감사하고 여주인에게 더 충성했으면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하갈의 이 천박한 마음가짐은 결국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여자를 가만뒀겠습니까? 이것이 어디라고 이렇게 기어오르나 하면서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아마 그 고대 시대에는 아마 육체적으로도 매를 때릴 수도 있었겠지요. 너무나 학대가 심하니까 인격적인 학대,
육체적인 학대, 그런 모욕을 당하니까 이렇게 큰 고통에, 하갈은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죠. 사례도 그래요. 사례도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이렇게 또 학대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면 결국은 그 과정도 육신의 방법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갈은 이렇게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을 부렸더니 이렇게 자기가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광야로 간 그 하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외로운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슬픔과 고통에 아주 부르짖고 있는 하갈. 이 하갈의 모습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슬픈 인생입니다. 천대받는 인생입니다. 사라의 여종으로서 피해 도망가면서, 그렇죠? 예, 미움과 천대를 받았던 그 여인. 예, 우리도 혹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요, 시기의 대상이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참 그런 인생은 고달프고 힘에 겹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 사라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얼마나 슬픈 인생이요, 참으로 방황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를 맞이해 줍니까? 위로자가 없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 하갈의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한 방황하고 의지할 곳 없고 위로할 곳이 없는 그 삶 속에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비천한 인생, 도망가는 인생, 위로받을 것이 없는 인생, 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 어떠한 인생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하면서 서로 질투하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갈 같은 인생도 돌보시는 그 자비의 눈이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의 고충을 알고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질문을 합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로 와서 지금 아이는 배웠지 어디 가서 기거하고 먹을 것을 먹고 살 수 있겠어? 그러나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이 질문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의 이치를 알아봐라. 너의 행동이 무엇이 없는가를 뒤돌아봐라는 하나님의 자기 성찰의 질문인 것이지요. 요즘에는 참 세상이 많이 발달해서 지식이 많고 또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잡다한 생각은 많을지라도 정말 깊은 생각은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인생의 중요한 이러한 성찰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아야 어디로 갈 길을 알 것이 아닙니까? 이 천사의 질문은 참으로 하갈이 자신을 번쩍 정신이 나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누구냐는 거야? 넌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하갈의 정체는 종입니다.
여주인의 종입니다. 여주인의 종이란 여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애를 뱄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를 뱄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기 상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너의 위치냐, 너의 정체성이냐 묻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신분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너는 사례의 여종에 불과해. 네가 여주인이 아니야. 너 정신 차려 하는 말입니다. 너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지요. 아벨을 죽였던 그 형 가인에게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현재의 자기의 위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가 누구이며 네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을 알아야, 그 위치를 알아야 갈 방향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명을 발달시키고 놀라운 문명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 위치를 망각할 때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도를 넘어가고, 교만하면 질서를 벗어나게 되고, 교만한 인간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네가 여주인을 섬기는 것이 지금 가야 할 길이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갈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아내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남편의 위에 서서 남편에게 명령하고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내의 위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위치는 뭡니까? 남편의 위치는 아내를 무조건 억압하고 아내를 때리고 아내를 내 종다루시 하는 것이 하나님 그 위치입니까? 남편의 위치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린 것처럼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서 그 교회를 구한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위치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것이 위치 아닙니까? 어떤 가정은 이 자식이 부모한테 욕을 하고 명령을 하고 때리고, 이것이 자식의 위치입니까? 위치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를 알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갈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의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네가 누군지, 너의 위치가 무엇인지,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너의 그 고통이 너의 행위와 무슨 상관이 있고, 네가 왜 이렇게 방황하게 되었는지 한번 성찰해봐라. 네가 노예로서, 종으로서 주인을 떠나서 도망가는 것이 마땅하냐? 네가 종으로서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 입에서 말하잖아요. 나의 여주인 사례. 자기 위치를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례의 여종인 것을 깨닫고 노예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모진 풍파, 고통스러움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깨닫는 그런 선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자가 하는 말이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가 할 일은 네 위치에서 네가 행할 일을 하는 것이다. 사라에게 돌아가서 잘못을 빌고 노예로서의 직무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위치에서 겸손하게 직무를 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너의 위치다. 네가 애를 뱉다고 교만하고 기고만장하는 건 넌 죽음의 길이다. 학대를 오래 당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사람이 여주인이 아무리 종이라 그래도 충성하는 종을 매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이스마엘은 이 여종의 아들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수가 셀 수 없으리라.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천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육에서 태어난 육으로 따라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도 알려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은 아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이 하갈의 탄식을 듣고 그에 대한 평안한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마엘은 크게 번성하고 수가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는 들나귀 같은 존재이리라. 그의 손이 모든 사람들을 치겠고 모든 사람도 그를 칠 것이라. 이것은 바로 거칠고 난폭한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웃과 불화하고 잔악하고 난폭한 방법으로 이웃 족속과 국가들을 유린하고 적으로 삼고 침략하는 근성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저 아랍 족속, 아랍의 그 중동 지역,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북아프리카, 시리아, 중동, 또 서아시아 이 지역으로 나가서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국가를 건설하고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이 아랍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기독교에 끼친 얼마나 고통스러운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육을 따라 난 자가 이렇게 영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에 의해서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비는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또한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신음소리는 바로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긍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계획과 결정으로 이 일이 정말 꼬여지고 그 교만과 멸시와 시기와 다툼, 갈등 등을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가시고 질서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육으로 태어난 자, 인간의 계획대로 태어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삭을 통하여 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삭의 혈 통해서 난 그 자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우리가 조급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불신앙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그럴 때, 조급함이 생길 때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의 성령이 앞서가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인간의 결정은 올무가 됩니다. 인간의 그 결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친히 해나가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굳게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다렸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의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내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창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잠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구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창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알고 참으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열매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날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적은 물질이지만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에 은혜와 복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흩어지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